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수로서, 신학자로서 뭐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집트나 아니면 레바논 같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서 오래 이렇게 가르쳐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동 지역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머물 때마다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현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모든 현지인들이 거의 한결같은 그런 대답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현지인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아들을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만약 당신이 아들이라고 하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만약 누군가가 그랬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나서 아들을 막 때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때릴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케네스 베일리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자기 유산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의 7위권까지 요구한 것이다. 비록 유산을 넘겨준 경우라도 재산 7위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가지는 법인데,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탕자의 요구 속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한 것과 같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탕자,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 탕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불효막심한 그런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는 아예 먼 나라로 달아나 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탕자가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함께 생활해온 이 가정과 공동체를 배반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가정을 배반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런 공동체를 이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이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이런 불효 아들을 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져서 아주 죽도록 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번 나랑 얘기해 보자꾸나, 이런 얘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줄 테니까 제발 집에 머물러 있고 떠나지만 말아다오, 이렇게 아들과 협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자유롭게 그 의지대로 하게끔 그냥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는 그런 분이 바로 오늘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화와 또 질서 그리고 안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정은 어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Excuse me가 없는 것이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시간과 장소와 물질 그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이 가정에 있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어떠한 그런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십시다.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올 것인지, 여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가 여행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집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시간과 물질에 철저하게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나서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떠난 후부터 이제부터는 도리어 철저하게 장소와 물질에 제한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떠나간 후에 소식 한번 주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마 이런 경우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이제는 이 아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또 한국 아버지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아들은 호족에서 이름을 그냥 파버리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 소식 없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을 입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기다리던 어느 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이 아버지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막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경건하고 점잖은 아버지는 절대로 공개석상에서 뛰어가는 그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들이 아직도 먼 곳에서 오고 있는데 먼저 그 아들을 발견을 하고는 뛰어가서 그 아들을 화락 안고는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의 몸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은 근처에도 오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 이 세상에 어떤 악취도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달려간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그리고 아들에게 사랑과 감격이 듬뿍 담은 그런 키스를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던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의기양양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났지만 이제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빈 펄터리가 되어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은 물론이거니와 한때 패기만만했던 젊음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형편없이 누추한 이 껍데기만을 가지고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 이 아들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아들의 마음은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이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했었을 때 그 과정이 그렇게 꼭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염치가 없었고 만약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돼야 좋을지 무척이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 아들이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아버지 집을 향해 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동네 입구가 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막 가슴이 뜨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만나면 하려고 오면서 수백 번 연습했던 말을 머릿속에 내깔려 보면서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막 달려오더니 이 아들의 입을 이렇게 막는 겁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파티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변함없는 위대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성화로 그런 그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성화처럼 아마 감동적인 이 탕자의 그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그림은 헨리 나온이라고 하는 그런 신부님이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게 소개가 되면서 더욱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Prodigal Son, 이 탕자의 그림이 현재는 러시아에 있는 그런 세인트 피터스버그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 속에서 탕자의 신발은 다 헤어져 가지고 왼쪽 신발은 아예 신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 신발은 뒷창이 다 달아가지고 밑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멍이 나가지고 이 발바닥이 다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입은 옷은 겉은 없고 오직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헝겊을 두른 이 정도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아주 완전히 이렇게 박박 깎아버려서 아예 이게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마치 왕처럼 보이는 이 아버지의 가슴 한가운데 이 자신의 왼쪽 귀를 대고 이 안겨져 있는 모습으로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버지는 이 비교적 이렇게 깨끗한 옷차림과 붉은 망토를 두르고 또 손목에는 금 팔찌를 끼고 인자한 모습으로 이 아들을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껴안고 있는 그 그림이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런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 그림에서 이 아버지가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는 정말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를 이렇게 그릴 때 두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죽기를 바라며 재산을 탕진한 이 괘씸한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냄새나고 형편없는 거지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그시 눈을 감은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누추함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이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으면서 하늘 아버지가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돌아온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탕자의 마음은 비록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지만 긴가민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아마 탕자는 굉장히 마음속에서 근심과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아들이 다시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그런 짓을 했는지 이 아들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비록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과 죄책감에 눌려서 돌아온 그런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눌러있는 아들에게 평안과 이 자유를 줍니다. 과거의 과오와 잘못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다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과 이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모든 용서와 자유를 우리가 체험한 자들입니다.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두 눈을 꼭 감으시면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시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여전히 탕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눌러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옷과 반지와 신발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왔던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할 때 우리는 꼭 이 두 가지 요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먼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돼지 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 아주 정말 딱한 신세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돼지를 등장시켰는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삼겹살을 먹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돼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돼지를 이렇게 등장시켰다라는 것은 얼마나 탕자의 그런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드러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돼지를 치우려고 해도 또 그 돼지가 먹는 사료까지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이 탕자가 얼마나 인생의 정말 최고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주려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 탕자는 직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취한 행동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결정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참 자유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 탕자가 인식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 탕자가 이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이 단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아주 냉철하게 고찰해 보면서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던 인생의 길이 완전히 180도로 방향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목적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탕자가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자 이 탕자는 일어나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전에는 가족과 이웃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의 문제와 책임감을 회피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스스로 내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이익과 이 감정만에 정말 충실한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심과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돌아온 탕자를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푸 포텐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죄책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탕자가 몸으로만 돌아와서는 안 되고 정신적으로 또 영혼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탕자가 영적으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팔복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지침과 기본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자비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렘브란트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구글을 이렇게 쳐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그림에 보면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탕자의 그런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그릴 때 이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돌아온 아들이 매일같이 그냥 한결같이 아버지 품에만 안겨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누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서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탕자의 오른쪽 무릎을 조금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은 항상 아버지 품에 안겨서만 재롱을 떠는 그냥 용서만을 체험하는 그런 아들로서 어린아이로서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를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아래서 성숙한 어린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어진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숙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이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탕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